세대와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말씀과 함께 40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도록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의 인구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광야 생활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군대 조직의 편성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지파별로 계수하여 보고합니다. 루벤 지파부터 시작하여 납달리 지파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여 그 숫자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는데 그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위의 계수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가 어떤 책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이름도 넘버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제목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 번역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지냈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숨막히고 또 험난한 곳 아닙니까? 흔히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하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총 걸린 시간은 약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1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함께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부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일까요? 장소는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말씀과 함께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는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이 난무할 뿐입니다. 애굽 시절의 삶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기 전에 광야 40년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40년 왕자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입맛에 맞게 쓰임받도록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유함의 원어적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모세의 거친 기질과 완고함을 꺾으셔서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결국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광야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려 함에 있었습니다. 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말씀을 찾지 않음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어떻게 헤쳐 나가시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이 광야를 무사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내 성격과 내 가치관, 내 습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모세의 광야 40년처럼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승리하게 하소서. 좀 전까지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의미가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은 왜 민수기, 넘버스일까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총 2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1장과 26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주로 3가지 이유에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 나갈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고요. 둘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회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도 5년마다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통해서 그 나라의 규모와 또 실제적인 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종족들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수를 지파별로 파악했더니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다른 지파는 다 계수해도 좋은데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 정복 전쟁과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즉 레위인을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50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을 위해 행진하는 각 지파별 군대의 중심에 성막이 자리했고 그 성막을 위해 레위인들이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전쟁의 성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달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승리의 핵심은 각 진을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은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전리품을 취하여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리품을 사사로이 취하는 것이었는데, 아간은 전리품을 챙김으로써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훼손시켰던 것이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직후에 벌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을 거룩하게 정복하는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그 승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워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60만의 군대를 잘 조직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뒤바꿔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공부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정적 전쟁을 치루어 나갈 때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먼저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알맞은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전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전쟁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시고 거룩함을 힘써 지킴으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말씀과 함께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